지난주에 헌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2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여러분 2주 전에 무슨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2주 전에 중생이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죠. 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다. 거듭난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말씀을 매개로 해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생의 결과는 중생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 권사님 김재규 원사님 계시다 하면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걔네들을 갖다 족보에서 말 안 듣는다고 뽑는다고 지운다고 해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한 번 태어나면 그냥 어쩔 수 없어. 영원한 아들 딸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생도 성령에서 거듭난 것도 물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성령에서 거듭나면 그냥 영원하게 거듭나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야 내가 너를 성령을 통해서 거듭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싹수가 노랗다. 야 내가 거듭난 거 취소하겠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성령을 거듭나면 이 중생은 거듭난 걸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게 이단에서 나온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든지 "교회 한 번 나온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하고 막 열심히 충성하고 자기 의회에서 막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직장에 가건 불교에 가든 다른 종교에 가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이 특심하다. 열심히 특심하다.'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공덕 세우고 자기 이름 내고 이게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고 특심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게 맞잖아요. 한 번 거듭나면 영원한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한 번 거듭나면 영원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 소관인데 그걸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한 번 거듭나면 영원한 거듭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걸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야 내가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거듭난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아니었어요 원래. 예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슈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다 여러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메시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걸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 보면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육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을 박을 때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시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거,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 거듭난 성령으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메시아고 그분이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나누면 이제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선포되셨습니다. 이게 좀 늘리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혼을 사랑한다면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자린고비입니다. 아주 구두쇠고 왕소금이에요. 베풀 줄 몰라요. 이 부자가 어느 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데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인데 낮에 이렇게 3층인데 집이 베란다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거기 앉아 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따뜻한 거를 쬐면서 "야 이 햇빛이 참 좋다. 야 이 공짜네." 이 여러 구두쇠나 이런 왕소금들은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아 이거 공짜인데 이렇게 따뜻한 걸 공짜인데 이렇게 내가 공짜로 받네.' 그러면서 이렇게 '야 참 이거 햇빛 좋다. 따뜻하다.' 그러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다가 밑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가난한 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난 공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내가 받고 있는데 나도 공짜로 좀 줘야 되겠다.'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들을 챙겨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다가 또 동네 사람들 갖다 주고.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이 사람 너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담장이 높이 쌓였는데 담장을 다 허물어 버렸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대요. 그 햇빛 때문에 자기가 그게 공짜가 은혜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자가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공짜잖아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천국을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면서 은근히 교회 와서도 뭐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그런 기대감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이제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한 번 대접하고 두 번 대접하는데 이 사람이 차도 한 잔 안 사.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 상종할 사람이 아니네.' 그거 딱 끊어 버려 절교해 버려요.
세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안 싸우면 그리고 욕하고 끊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주님이 감동 주시면 뭐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감동 주시면 계속 섬기셔야 돼. 무지하니까 그래요. 나중에 그분이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자기도 변화되겠지요. '아 내가 지금 10 번이나 대접받았는데 날 한 번도 안 샀네. 근데도 여전히 뭐 기대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베푸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한테 기대한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2장 3 절, 5장 3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네, 저도 대답 못 하겠어. 어려워 가지고. 여러분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계명은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가벼운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볍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 아멘이 안 나오잖아. 보세요 이게 아멘이. 답은 잘하는데 답 안 나오잖아.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요. 어떤 남자 여자가 이제 청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가지고 가난한데 서로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사귀는데 음 부탁을 해. "아 나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 보셨어요? 이제 가난해. 둘이 가난한데 오늘 닭갈비 돈도 없는데 닭갈비를 먹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무겁다. '아 정말 난 못 살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빚을 내서 사갖다 주지. 그게 기쁘게 그러면서 빚을 내서 사면서 기쁘게.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무겁지가 않은 거야 그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이렇게 막 할 때 자녀는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어려워. 빚내서 공부시킵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좀 안 했나 봐. 여러분 막 시골에서 보면은 그 아들이 막 서울대 가고 뭐 연대 고대 가고 막 그러면 여기서 농 팔고 땅 팔고 다 팔아 가지고 그냥 공부시키잖아. 왜 그렇게 하세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면 기쁘게 해요. 우리 아들 막 자랑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니면서 재산 다 날아가는 것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다 집중하시면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온몸 피를 탈려 죽어 주셨나. 야, 이 사람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네. 그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 까먹고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메말라 가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거워.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 뭐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겁질 않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아내 남편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얘기하는 게 잔소리로 들려. 그리고 뭐 얘기하면 짐이 돼 버려 그 말이. 옛날에는 총각 처녀 때는 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짐이 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뜨겁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무겁지가 않아요. 가볍게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막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좋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가지고 막 저도 그랬어요. 막 손가락 꽂고 기다리고 어떤 분은 달력에도 표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빨리 가야 되는데. 주일 가야 되는데.' 요즘엔 어떠세요? 권사님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권사님 "어이 벌써 주일이야 또." 이렇게 하시면 이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안 그러시죠? 아멘 그러는데 왜 권사님은 안 그러고 왜 선교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아멘을 해. 권사님들
주일이 빨리 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그리고 정말 예배 드려야지 막 그래. 코로나 한번 또 터져야 돼요? 코로나 터지면 전부 다 못 올 때 어우 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리다가 그 처음에 막 와 가지고 전부 다 울더라고. 막 나도 울고 막 전부 울고 그러다가 한두 주 세 주 이렇게 지나니까 또 눈물은 건더기 없고 또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유 또 이거 봉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짐이 안 되고 교회 오는 것은 행복해. 근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교회 오는 게 짐이 되고 일하는 게 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난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이 증거가 바로 내가 거듭난 증거예요. 성령님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도 말을 하실 때도 있고 그 사람한테 믿지 않은 사람한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능력 있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그 사역이 힘들질 않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힘들고 지쳐버려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아멘.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 한번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해보라고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고 주님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자동으로 나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거듭난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 아주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부자한테 그 아들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하면은 예? 자랑할 만하잖아요. 막 자랑할 만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뭐 현찰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과 저는 부자야. 아닙니까 깁니까? 기아에 현찰을 안 주셔 갖고 이게 좀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러시고 힘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저는 부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그래 가지고 예전에 어떤 우리가 좀 그런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교회 지으려고 딱 갔는데 이 사람이 고자세로 딱 나오더래요. 은행에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딱 고자세. 그래 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잠깐 했대요. 그런데 그러더라는 거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너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냐?" 이러시더래. 그래요?" 다리를 딱 꿨대. 그 앞에서 다리를 딱 꼬고 앉아 이렇게 앉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왔냐고. 교회 대출 때문에 왔다고. 그래. 이거 요새 잘 안 되는데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요새 경기가 좀 앙자서 그렇지만 그분이 뭐 잠깐이면 뭐 다 해결한다고. 누구신데 그래요. 우리 아버지 갑입니다.
그래서 "묻지 마세요. 제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막 한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가격하더니 그러시냐 그러면서 한번 어디 교회냐고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가 도장을 다 찍어 주면서 "그럼 한번 해 보시라."고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현찰이 아무것도 없었대. 그런데 당당하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지요, 그분을. 그래 가지고 교회를 줬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빠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찰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빠예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하면 욕심이 아니라 필요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필요하면 주시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만 주신다잖아. 봐요. 현찰이 바로 안 떨어지면 이제 필요할 때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은행장이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 있어요? 서울은행장이? 못 먹잖아. 마음 못 먹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예요. 모든 은행장들 다 합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못 따라가. 우리가 그렇게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현찰을 바로바로 안 주셔 가지고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약속은 많이 주시는데 기도하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게. 그 기도하다 보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기죽어 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로 내가 보면 가난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크게 되시더라고요. 이게 병 질고 갖고 있던 목사님들이 크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밀어줘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성령이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이게 증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뭐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열심히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요. 막 그래서 인정도 받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에 의한 열심, 자기 공덕 쌓는 열심. 이렇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이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들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맨날 사람들 볼 때마다 미워. 그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머물러 있습니다. 집사님 그 앞에 그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뭐 사진 한번 잠깐 이렇게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잖아요. 모시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사랑이 나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고 그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사랑은 자동으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 아니면 안 났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오셨는데 사랑이 없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미워 그냥.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냥
사람 볼 때마다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 안에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심하죠? 왜 이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내적인 전쟁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예수 믿기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막 부딪히고 내면에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거듭난 다음에 이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가 된 다음에 지금도 이게 굉장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 내면 안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한번? 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살아야 한다고 막 그렇게 하셔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둠의 나라가 있어요. 육과 혼이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그래. 어둠의 자식이 되려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두 가지가 막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적 전쟁이 거듭나야 이게 이렇게 일어나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게 없어요. 죄 때문에 잠깐 갈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막 내면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둠의 나라로 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시작될 텐데 이 마음이 여러분이 이 두 마음이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다음 거 볼까요? 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전에 그 사람 그림. 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하고 어둠의 나라로 가려고 하고 이게 막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나 분명히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왜 이런 거지?' 막 갈등이 심해요. 저도 목사가 된 다음에 '아 목사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막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전쟁이 막 내면에서 일어나지?' 그러면서 '혹시 목사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막 갈등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너 불렀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어머니한테 자꾸 이제 명절에 오시겠지만은 "어머니 정말 나 태어나기 이틀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렇게 계속 그걸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짜증을 부리시더라고요, 나한테 나중에. 왜 자꾸 그걸 물어보냐고. 제가 왜 그걸 물어보죠, 여러분? 예? 진짜 날 부르셨나 그거 확인하려 왜냐면 내 자신을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이 목사 될 자격이 안 돼.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아이 막 감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내 안에 왜 어둠 나라가 있으니까. 이 전쟁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마음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막 몸부림치니까 막 이게 벌어지니까 자꾸 물어보는 요즘에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명확하게 됐었기 때문에 지금 안 물어보는데 그래서 요새는 우리 어머니한테 안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좋으셔 가지고 얼굴이 좋으셔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나라 이 전쟁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게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 늘 여러분 어 여쭤보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다른 그다음 그림 뭘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성령 충만해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 버리면 이 죄 짓는 순간에 이렇게 돼 버려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두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마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요. 근데 보면 내가 왜 져졌지? 내가 왜 이렇지?' 그러면 내가 주인 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회개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앉아 주세요." 어떨 때는요. 하루에 기억에 수십 번 수백 번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점점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어두운 마음들이 이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게 막 두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가 주인 되면 죄를 짓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 내가 또 주인 됐군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면 "주님 내 마음에 앉아 주세요." 그럼 또 이렇게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그다음 이제 이렇게 저녁 되는데
이렇게 됐는데 저녁에 또 누가 와 가지고 또 힘들게 하네 말로. 그러면 또 이게 또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막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말이 함부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배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배나무가 딱 이렇게 에, 그 접붙임을 하면 그 다른 가지들을 자꾸 쳐내야 된다고. 성령으로 자꾸 쳐내야 영양분 수분이 이렇게 좋은 가지 쪽으로 가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돼. 죄를 자꾸 죽여야 돼.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죽여야 돼. 제거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늘 합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내가 또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네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제가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그 가사 기억하시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힘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능력 갖고 안 돼. 제 이름으로 안 돼요.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안 돼.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여러분 사탄과 싸우려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붙잡는 싸움입니다. 그분 붙잡으면 이겨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데 사실 엄밀로 본질로 들어가면 예수님 붙잡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철저하게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되면 영적 전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내 힘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수천 번, 수만 번 참패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해야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이제 6.25 끝난 다음에 지리지리한 산, 그 산이 무슨 산일까요, 여러분? 네, 지리산이에요. 지리지리하다 그래서 지리산이라 그래. 그리고 그 산에 이제 이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허리를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릴라들이 밤마다 내려서 약탈하는 거예요. 막 훔쳐가고 군인들이 또 낮에 오면 다 산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전쟁 승리했어. 인천 상륙단에서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미 위아래로 다 점령돼서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나 국지전이 있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밤에 내려왔다가 또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정말. 밤에 내려왔다가 낮에는 군인들이 오니까 탁 올라갔다 경찰들이 오니까 올라갔다가 이걸 수없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전쟁을 계속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지금 안 죽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이 치열한 전쟁이 한 주간 또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교회나 직장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막 소망 그런 게 막 우리 안에 있어요. 과거에는 다른 것을 이렇게 추구해서 다른 거 알고 싶어하고 그쪽으로 추구해 나갔는데 거듭난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막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 그런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도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이 오고 그래서 때로는 또 스마트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 스마트폰 이거 안 보게 해 주세요. 그런데 보고 계셨어. 안 보게 해 주세요. 그럼 또 보고 있어.
안 보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은밀한 데 들어가서 이렇게 남자분들 좀 이렇게 은밀한 데 들어가서 문 닫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좀 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계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내와 같이 있거나 거실에서 있거나 뭐 혼자 들어가서 문 탁 잠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어둠의 자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혹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 빠져버리면 잘 못 나와요. 힘들어. 습관이 돼 버리면 또 더 힘들어져.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공개적인 데 이게 좋아요. 하나인 게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셔야 돼. 이 거실에 좀 있고 아내와 같이 있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죄를 안 져요. 그렇게 안 하면 죄를 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상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부활은 다 아는 건데요. 근데 아는 건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보통 요즘에는 대학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 뭐 이런 학교도 못 나올 때하고 지금 범죄하고 어느 때가 더 범죄가 심합니까? 예, 지금이 더 심합니다. 안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원까지 다 공부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거 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내가 치열하잖아요. 제가 막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늘 딱 고정시켜 놓고 성경을 읽어요. 무릎을 꿇고 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가 터집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와, 난 정말 죄인중에 사도 바울은 괴수라 그랬는데 나는 정말 왕괴수구나.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보니까 전쟁은 치열하지 또 날 의지해 가지고 넘어지지.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나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정해 놓고 일정량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 하셔야 돼. 기도 시간 늘리셔야 돼.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손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우리 서로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내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기도 10분 밖에 안 하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서로. 여러분 10분 기도해 가지고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가셔 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누구에게 시험? 마귀의 시험.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막 기도했어요.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막 기도를 하셨어요.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그래요? 예, 여러분 베드로 형님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전부 자고 있어. 그러니까 깨우시잖아. 몇 번 깨웠어요? 3번 깨우셨어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게 1시간 진짜 1시간이에요. 근데 10분 기도해 가지고 사단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용사들이 돼야 되는데 예, 정말 권사님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씩 이상은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 기도해 가지고 뭐 사단이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기도 1시간?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요? 무슨 능력이.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10분 기도해 가지고. 어떤 분은 10분도 안 해. 식사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죠? 예. 그럴 줄 알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시려면 새벽 기도 오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1시간씩 좀 하면 좋겠고 또 이제 차량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운전하시고 이게 목사님들하고 전사님이 하시는데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가시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일찍 가 좀.
일찍 가는데 한번 그거 조정을 좀 하셔야 돼. 부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좀 조정하셔서 좀 일정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 가지고 요 시간만큼은 좀 기도하고 가자 진지하게. 물론 우리 도량동 친구 이해 갑니다. 2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는 거 압니다. 예 그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좀 일찍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충분히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어쩔 수 없으면 인제 뭐 직장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 하나 그렇게 기도하시고 새벽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녁형 인간이 있어요, 저녁형 인간. 막 11시 막 12시 잠 안 자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아침에 또 일찍까지 늦게까지 막 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녁형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틀려요 다. 그런 분들은 저녁이라도 새벽 기도 못 하겠거든 저녁이라도 1 시간씩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참패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 시간도 넘게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없더냐?" 네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 죄를 미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듭난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나와요.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 드릴까?" 막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이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런 어떤 열매,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내가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세요. 은혜를 부어 주는데 사모하는 사람한테 더 부어 줘. 여러분 보세요. 이 새들이 이렇게 새끼들이 이렇게 먹여 달라고 막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입을 벌려도 그냥 벌리는 게 아니고 입을 쫙 찢어 가지고 벌리잖아요. 배고픈 새들. 그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새끼들이 이렇게 먹이를 어미가 뭐 물러다 주는데 머리에다가 1 번 또 두 번째는 2번 써 가지고 이렇게 갖다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동물의 세계 보세요. 입을 가장 쫙 찢어지게 벌리는 사람한테 먹을 걸 줘요. 배고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 때 기도도 그렇게 좀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에 되죠. 욕심 채워진단 말이 아니에요. 시편 81편 10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로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도 좀 크게 기도하시고 입을 벌려 좀 시간을 늘려서 기도하시고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성경을 막 너무너무 사랑해 가지고 꿀같이 다뤄 가지고 꿀성경처럼 다뤘는데 읽다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잠을 못 자겠대. 왜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니까. 그다음에 궁금해 가지고 성경이 계속 연결되잖아. 그다음에 궁금해서 잠이 안 온대. 우리한테도 좀 저한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그 사모한 의회적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은 책임지셔야 돼. 아멘 책임지셔야 돼. 그래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의회적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물 마시면 몸이 어떻게 되죠? 건강합니다. 근데 음식 안 먹고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점점 빼짝 말라 병들어요. 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예? 그래야 건강해 영혼이 건강하죠. 그래야 건강해야 싸움에서 이기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